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 사람과 덕담을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기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못 나오시는데 설교 듣고 배우자들에게 가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신 분들도. 2023년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죠?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명을 끊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먹지 않고 아껴서 절약해서 모은 돈과 그리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얻어서 너무나 기쁘게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되었죠. 기둥처럼 의지하던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지자 너무 큰 낙심에 빠져서 살아갈 자신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아까운 청춘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돈 또 벌면 되고 아직 젊음이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지만은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벌 일이 아닙니다. 돈이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생명이 걸린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을 놔두고 항상 이것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돈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롯한 가족들이나 또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하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번이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사람이요,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을 전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겨내야 되는 것이요. 물질이 전부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 모았던 전 재산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기둥같이 여기는 물질이 사라지게 될 때 살 의욕이 없어지고 생명을 끊는 수가 생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에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질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물었어요. 이 청년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30을 갓 넘긴 아주 청년이죠. 청년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그런 사실을 물었다는 것은 이 젊은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서 젊은데 벌써 돈도 많이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품도 그 좌우 문맥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았음에도.
돈이 많았음에도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그런 것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제 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젊은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 참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네. 젊은이답지 않게 참 훌륭하구만. 너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대답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인품도 훌륭하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다. 젊지만은 참 너 훌륭하다. 너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예측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진정 구원을 원한다면 네 가진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엄청난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저도 수십 번째 살아오면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네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 신자들에게 항상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야 뭐 별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그냥 몇십억이나 몇백억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떠나는 부자 청년의 뒤통수를 보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인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겠죠. 그러나 그가 가진 큰 재물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구원보다도 그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요,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도요, 늙고 병들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내 구원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신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11조와 감사한 것만큼은 신자라면 모두가 해야 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폴전 같은 목사님은 11조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금석이고 성도가 복받는 길인데 성도들이 그냥 듣고 마음에 상처 있고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이런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목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많은 목사님들은 헌금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11조나 헌금 설교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헌금은 비단 돈만이 아니라 신앙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결국 그 헌금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살아남는가 신앙에서 이탈되는가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쳐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신앙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11조만큼은 갈등하지 말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좋은 것이고 성경적이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께로 왔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다가 갈 때 또한 남겨두고 간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심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면 11조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11조가 겁이 나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는 좋고 좋은 거 배우고 뭐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10분의 1을 그걸 그냥 교회 갖다 바치느냐. 알고 있지만은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하시는 10분의 1을 우리는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0분의 1은 내가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10분의 1이지만은 10분의 1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탐욕이 사악이 나서 서서히 11조를 줄이다가 결국 떼먹어 버렸어요. 11조 안 해도 뭐 별 탈이 없구만. 괜찮네. 11조 안 하니까 또 물질의 여유가 생겨서 이걸 가지고 뭐 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쁘고 드리면서도 눈물이 나요.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져서 헌금을 못하게 돼요. 그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11조 하는 돈 이거 상당한데 이걸 아껴가지고 1년을 모아서 참 투자를 하든지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든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도둑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외훈 내환이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잘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뺏겨 먹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이나 돈에 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1월 달에 한 번 이제 헌금 설교하고 이제 설교 헌금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터부시에서 아예 헌금에 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헌금, 11조, 건축, 구제, 절기헌금 정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 헌금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그건 지나친 거죠. 특별히 이단 같은 데 가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전부 다. 전 재산 싹 뺏겨버립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정도의 헌금만 말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성도들의 의무이고 신앙의 법칙이고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11조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11조를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꼬박꼬박 들여봐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너희들이 그걸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나와 내 가족의 장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씨앗을 다 삶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요, 11조 해서 손해봤다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세상 살면서도 11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그냥 오랫동안 집사 생활하면서도 11조 안 하고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살림의 보탬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농경사회에서는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해충이나 메뚜기가 달려들면요, 농사 망쳐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 3년, 10년, 30년 열심히 일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상에,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혹은 또 투자 잘못해서 열심히 벌어 모았던 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조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선진국에서는요, 교회 운영과 목사 월급을 정부 기관 종교청에서 다 줍니다. 공무원과 비슷하죠. 어쩌면 헌금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11조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헌금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들으면 되잖아요. 누가 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서구 교회가 헌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서구 교회가 거의 전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요. 헌금도 안 내도 되는데 왜 교회 안 다니냐? 정부에서 교회 지어주고 목사 월급 다 주는데 교인들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교회가 다 주저앉아 버리고 술집으로 변하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추락하고 악화되고 교회는 다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1조와 헌금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신앙을 위한 얼마나 소중한 보호막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나 목사에게 드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인간 보고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때 하나님이 천국을 전부 다 가지고 가시는 아니죠. 그것을 교회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재정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와 활동비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모든 운영과 경비에 충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들의, 그 구약 성도들의 11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회 운영은 100% 교인들의 헌금에서 충당됩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전부 위에서 헌금도 위로 올라가고 그 사제들의 봉급도 전부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체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요, 전부 자체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교회들은요, 목사들이 뭐 대리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대리 운전을 한다거나 또 노동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체 삶을 꾸려나가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개척교회들이 많으니까 한 50%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생활이 안 되니까 큰 교회에 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교인들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신앙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11조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화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